애기들 많은 어른들도 똑같은가 봐요. 들뜨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설레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못 가신 분들은 함께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함께 많이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은 어저께 그러더라고. 25년 10월 달에는 2주 가까이 쉰대요. 2주 가까이. 추석 기구, 먹기구 해가지고 2주 정도로 아마 쉴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어저께 하더라고요. 2025년에는 정말 2박 3일이든 우리 교인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으면, 그래서 다 동참해가지고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한번 더 갔다 왔으면, 아니면 강원도를 가든 한번 2박 3일 정교인이 한번 2박 3일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으면 아마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의 중보에서입니다. 기독교 하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도 가짜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십자가 없는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처음 상징은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왜? 죄인들이 져야 하는 그런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역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틀이었던 이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 백성들은 십자가가 감격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어리석은 것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한 모형 안에 많은 것을, 많은 은혜들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용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다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혹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진리가 깨달아 품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자유가 있고 또한 십자가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천국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는 온갖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도 이 십자가 길을 걷고 또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선은 죽음이고 우선은 고난이었지만 결국은 능력이었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바울도 걸었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로 걸었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 또한 손양원 목사님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이 절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또 십자가를 우리를 보고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이 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어떤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실체가 곧 이 십자가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중보의 사명을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중보의 어떤 십자가가 그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7마디를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들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만난 가상칠언, 복음에서 나타난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의 시간마다 가상칠언을 나열하면 7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이다.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가상일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또한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이 나바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가상칠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종신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명현 목사님은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을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나와 동일시하게 나와 동일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동일시 여기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 시켜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을 나를 위한 가상칠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가상 실현은 어찌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가상 실현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로마 병정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강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가상 실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상 실현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동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그 강도처럼 흉악한 죄인으로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낙원에 초대받는 그런 사람이 나다. 나도 어머니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나다. 동일시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가상 실현이 나의 가상 실현으로 다시 한번 고백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상 실현 중에 이 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주님처럼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내가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나야말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상에서 어느 강도처럼 길을 잃은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나도 그들에게, 길 잃은 그런 영혼들에게 어떤 전도를 함으로써 그들을 낙원으로 초대장을 우리는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3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를 부탁받았듯이 나도 예수님의 부탁을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4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명 앞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 5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어떤 남은 그런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적 목마름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6호는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처럼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 7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 어떤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셨듯이 나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도 완수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영혼을 온전히 아버지께 다시 한번 부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상 실현들의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오늘 나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가상 실현이 주는 그럼 영적 의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실현 영적 의미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가상 이론을 다시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본인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지금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안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필요.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되고 내 입장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해요. 내 입장에 매여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다 서운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어른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이것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어른이 아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어른됨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놀랍게도 주님은 자신을 못 받고자, 정말로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지금 말씀하시니, 즉 이 가상 이론은 십자가에서 용서다,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를 간통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고 용서를 위해 사셨고, 또 그 용서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용서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도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시고 계신 것이다. 십자가의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 그 용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그러죠. 인간관계에 얽혀 있을 때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아,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 용서 안 할 거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하든 용서를 안 하든 그는 이미 용서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주님 앞에 용서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탕자 형이 그러죠. 탕자 형이 자기 동생 이 탕자를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뭐 그냥 있고, 내가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뭐 없어지고 자유할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묻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혹시 예배하는 이 시간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 가상 이론의 요구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 가상 이론, 그 이론은 놀랍게도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계시다. 이것이 영적 필요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매이면 한 가지 서운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른이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것은 아니다. 가상 이론은 바로 주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 필요인 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럼 가상 이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두 명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왼편에, 한 강도는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짧은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구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한 그 강도에게 주님은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의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상 이론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의 전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사람들은 어떤 여유가 있어야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도, 내 어떤 여건도 되어야 내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죽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전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좀 더 저거는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왜? 한평생 흉악한 어떤 강도짓만 일삼으며 부패하면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강도가 죽기 전 그 30분 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그 몇 마디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나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 불공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는 어떤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보도원에서 아침부터 정말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보수를 받았다. 이것이 천국 원리입니다. 저 십자가 위의 강도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보수를 받았다라면 여러분들 열받겠습니까? 나는 8시간에 일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누구는 1시간 와서 나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았다? 열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이 30분 전에 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그를 보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저 강도라고, 내가 저 강도이면, 내가 저 강도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감격이고 감동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습니까? 감격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30분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찌 보면 평생 주님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구원을 이루어낸 여러분들과 같다라면 여러분들은 억울하시겠습니까? 난 감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전도의 보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전도는 절대 중요하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전도로 또한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전도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어떤 구원, 또 다른 사람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 강상 사모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어떤 아들로서 육신의 그 어머님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 누가 모실고 누가 돌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 그 언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만 있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바로 이 가상 사모는 십자가에서 부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우리는 어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주님의 어떤 부탁을 우리는 품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듯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명을 부탁하시고 또는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곤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도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부탁이 힘들다, 싫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나는 떠났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 부탁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 앞에서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이 나쁘다? 좋다? 이것이 과연 그 부탁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30년을 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30년 넘게 이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적 어떤 갈등이 없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왜? 함께 하던 그 제자들, 그 사역들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귀를 다 소문으로 다 듣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바울이 정말로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그래도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이 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제자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갈등이 없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늙어가는데 마리아의 어머니 왜 그렇게 정말 살기는 오래 살아 하면서 도대체 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까? 어머니가 안 계셔야 나도 이 사역을 한번 할 텐데 그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소리, 베드로의 어떤 사역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어머니만 모시고 있고 나는 큰 사역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부탁인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요한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웠던 그 요한, 그 모났던 그 요한이, 한성질하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울 만큼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요한이 변하기 시작하니 요한이 요한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요한에게 영성이 쌓여가는 그 요한, 나중에는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그 저자의 이름이 올리는 그 영광이 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인 이 어머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받은 것은 어찌 보면 요한에게 있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막 큰 부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 때 맡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니느웨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요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금의 어떤 고난, 너 이 고난 너 감당해다오. 마음에 들지 않는 오늘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누군가가 정말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부탁일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내 길이 열리지 않지? 어떤 막막함이 보인다면 어쩌면 그것도 예수님의 부탁일 수도 있다. 나 좀 섭리 가운데, 나 좀 섭리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사람이 없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하신다.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부탁은 요한에게 부담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보니 다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요한이 유황되어지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제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여러분들 도망가고 싶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어떤 부탁 앞에서 혹시 그 부담이 된다고 나는 그냥 믿는 척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송한 것은 목사로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와보지만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죄송한 것은 그것이 나 스스로를 위한 어떤 일이었다.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상 3원까지 말씀을 마치려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부탁.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 너는 왜 놓아버렸니?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환경 너는 왜 놓아버렸니?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부탁 너는 왜 도망하는가?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 너는 바라볼 수 없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니?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용서하는 나로서 정말 전도하는 나로 사명을 감당하는 나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정말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말 자유가 있고 정말 구속도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천국도 있고 주님의 그 한없는 그 축복도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가 때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